감사 당신은 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첫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죠. 이 10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쁩니다. 근데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 10명이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이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사람들과 격리됩니다. 인간관계 밖으로, 사회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웃도 직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병을 일컬어서 하늘이 내린 병, 저주받은 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이 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씩 함께 모여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죠. 그리고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곧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병이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미 불치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참으로 단순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삶의 연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4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 이제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보고서 얼마나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 불치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그 결과로 이들의 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부터 서로 엇갈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죠. 16절입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감사한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의뢰이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행여 우리들 가운데 오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잘 하지 못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본성 자체가 감사를 모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몇 가지 타락한 본성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징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더 띄워보세요.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들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요구받게 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사람들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9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선물 받은 성도이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자기의 공적은 바위 위에 새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은혜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성실하던 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좀 삐뚤게 당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나무라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요. 그러다 어느 날 탈선의 현장에서 이 딸 아이를 아버지가 잡아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서 매를 듭니다. 근데요, 이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때리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낳아주고 먹여주고 학교에도 보내주는데 뭐 해준 게 없다고 이 딸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딸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스한 봄 햇살을 맡으면서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 많지만 당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말하기를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머리에 새기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깁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은 온통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도 잃어버린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적다면, 오늘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이 이방인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섭섭함을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섭섭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인이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뭐 대단히 크게 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감사만 할 수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축복 주실 때 작은 축복과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사람들 중에 사실 누가 더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 9명의 유대인들이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 모습 속에 감사는 없고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지금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은혜 귀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은혜 귀한 줄 아십니까? 시작.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귀한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부잣집 자녀는요, 음식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요, 가난한 집 자녀는 라면을 먹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하는 자가 돼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한번 따라할까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9명은 그럼 감사가 없었을까요?
아마 이들도 마음속으로는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만 하는 감사,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요,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표현.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는 액션을 취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 감사할 바에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큰 소리에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외침을 통해서 흡족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감사하면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했던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병을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했을 때 이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덤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데 물질의 복은 있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해주면요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남편들이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 곁에 그냥 당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안 따라준다, 물질이 안 따라준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조차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천국이 임하고 모든 족쇄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옥문들이 다 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요, 인생을 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여러분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면요, 먼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상대방에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 속한 개도 그 임자를 알고 꼬리를 흔들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한 것 감사하고, 병이 났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입원했다 했더라도 죽을 병 아닌 것 감사하고, 돈이 좀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작년에 추수감사절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그 감사의 노래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